누군가와 이제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나 함께 걷습니까? 아무나 함께 걷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 이렇게 길 걷다 보면 이런 적 없으세요? 길 걷다 보면 길을 막 걷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게 옆에 사람이랑 속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 일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계속 맞아. 계속 나란히 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러신 분도 있군요. 좋으신 분도 있군요. 되게 우리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더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아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봅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같이 갈 때 되게 어색합니다. 이렇게 합을 맞춘 건 아닌데 걷다 보면 같이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도 아무나 같이 걷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끔 이렇게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삶을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길을 걷는다라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마다 이제 각자 걷고 있는 인생길이지만 결코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닌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길을 걷지만 혼자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는, 같이 길을 걸으니까 어떤 일도 생깁니까?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나 끝까지 그러면 다 치워버리고 혼자 가지 않고 배려해가면서 함께 가는 이 모습, 속도를 맞춰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이 좋은 사람들과 옳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옳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인생에서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함께 걷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 크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과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 못한 사람들. 홍해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요, 아프리카 대륙이랑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입니다. 홍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홍해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이집트, 예멘, 이라크 저 사이에 있는 아주 길고 이렇게 가는 이런 바다가 바로 저기가 홍해입니다. 저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홍해를 건너야만 했고 또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거 없어도 돼요. 자꾸 지도 지금 막 세계 여행하고 계시니까 빨리 없애주세요. 이집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제 왜 그들 본문에 나오는 왜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까? 이 정말 긴 이야기인데 오늘 짧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도 했다가 종으로 팝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이제 기죽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주 생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 중간 과정 다 거치고 아까 저기 이집트라고 보이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제 왕다음 넘버 2 총리가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을 어디냐면은 이제 그 야곱의 형제들, 야곱이랑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내서 애굽 땅에, 애굽에는 양식이 많았거든요. 왜요? 요셉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얻어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얻으러 갔는데 양식을, 요셉은 이 양식 얻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근데 그냥 형들이 아니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이 형들을 복수할 기회. 역시 우리는 참 이렇게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언니가 있으면 언니가 평소에 난 잘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딱 답이 됐으면 언니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언니? 뭐 재롱 떨어봐 이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간에 복수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이제 잘 용서하고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랑 형제들 다 어디로 오라 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오라고 합니다. 다 여기서 살자고. 왜요? 자기는 총리니까 여기 오면 자기가 뒤를 다 봐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다 살아요. 거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대대손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요셉은 어디 출신 왕이에요? 애굽 출신 총리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출신의 총리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왕이 등단했을 때는 이 요셉을 모르고 요셉의 자손들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노? 근데 이 힘이 너무 세지는 거야, 이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좀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종 삼습니다. 종으로 삼고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약화시키려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죽여요. 근데 그때 태어난 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 모세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우다가 숨어서 키우다가 가만히 놔두면 죽여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웁니다. 물에다, 강에다가. 나일 강가에 띄워요. 그런데 그때 바로는 그때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름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왕가가 된 거예요. 왕의 이제 그 대를 잇는 이런 왕가가 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건 다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종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아들인데 자기 민족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라 해서 애굽에서 아까 그 이집트에서 나가라 해서 그 지도 잠깐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저기 이집트 저기서 저 애굽에서 이제 이 건너가고 절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는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전체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인구예요. 근데 이렇게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홍해. 저걸 건넨 이집트 병사들은 따라오고 있어요. 저기 이집트에서 따라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쭉 200만 명이 이 바다를 가르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쭉 가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저 위에서 이미 많이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너거나 아니면 죽거나. 근데 여러분 이 바다 홍해가 지금 이렇게 가늘고 좁게 보여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펄짝하면 건널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가 이게 적도 아시죠? 이거 못 건넙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만만한 아닙니다. 그런 게 남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도 아니고 이거는 뭐 낙동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오늘 본문 앞에 맞닥뜨린 장면이 뭐냐면 뒤에서는 애굽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 장면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때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딱 매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만 갈라지는 게 우리 밀물 썰물입니까 이게?
밀물썰물이면은 바닥이 젖었어요, 축축합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말랐어요, 젖었어요? 밀물썰물은 젖었어요. 그래서 밀물썰물 할 때 갯벌 쫙 해갖고 우리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쑤셔갖고 막 소금 넣으면 막 튀어 그래 잡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바닥이 어떻게 됐다, 말랐다. 이거는 기적인 거죠.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또 봅시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돼요? 벽이 되는 거예요. 밀물썰물이 벽이 됩니까? 아니에요.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물이 벽으로 돼 있는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아쿠아리움. 거기 가면 이렇게 유리 착착해서 벽이 딱 돼 있고 가면은 막 거기서 우와 이렇게 아십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해갖고 우와 이렇게 아십니까 이거? 우리 고3들 공부만 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아쿠아리움이라는 데를 한번 가볼. 그래. 많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자, 하여튼간에 근데 거기는 이제 물이 벽이 되었다기보다는 유리로 벽을 세워갖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물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에서는 이 물에다가 손 탁 집어넣으면은 이게 유리를 팡 치게 되죠. 그래서 혼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 물이 벽이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쑥 하면 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싶은데 하여튼 물이 벽이 돼. 또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자, 아직 다 건너지 않았는데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 여기 보면 말들, 병거들, 마병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이 병거, 마병 이런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 병거에 쓰였던 이 잔해들 있잖아요. 그 잔해들이 최근에 이제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 홍해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많은 이 병거들이 밑에 깔려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읽어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빨리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또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막 바퀴가 막 벗겨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병거. 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시니. 자, 처음에 손을 딱 내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져서 벽대고 마른 땅 됐는데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이 다시 덮이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바다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 죽어요. 수장되는 겁니다. 수장. 그리고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건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런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게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말씀 그대로죠.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한 겁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뒤에 사람들은 건너지 못한 사람들. 원래는 이제 같은 애굽에 살고 있었고 또 같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너지 못한 게 아니라 다 수장당해서 죽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과 건너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 다 살 때는 누가 더 괜찮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뒤에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었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됐고, 이렇게 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끼어서 같이 한 팀이 되는 순간 그들을 건넜고, 또 거기에 끼어있지 못한 사람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도 뒤에 보시면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애굽 병사들도 똑같이 함께 잘 걸어가요. 여기만 보면은 두 그룹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를까? 결과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걷는가, 혹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리더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제 바로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자 하면 쫓아가고 막 뛰어가고, 그들도 이 바다 가운데로 걷는 게 두려울 법도 한데 돌격! 이러니까 다 돌격하고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죠. 왜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리더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수능 만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만점 받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그 결과까지, 그 열심히 한 만큼 결과도 똑같이 보장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 병사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갔던 그 병사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근데 열심히 그렇게 간다고 모든 게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누구랑 함께 걷고 있는가,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리더는 누구인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을 인도하는 리더 모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또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건넌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거기 보면 애기들도 있었잖아요. 애기들이 뭐 모세를 알겠습니까? 애기들이 이 상황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걸었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면서 자녀들이 물을 수도 있겠죠. 우리 어디 갑니까? 그죠? 친구끼리 막 가는데 야 우리 어디 가는데? 몰라. 그냥 뭐 가니까 가는 거지. 뭐 이런 친구들도 아마